할렐루야.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또 소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년 한 해 목표 세우셨습니까? 내년 한 해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내 인생 이렇게 저렇게 살 텐데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왜 내년 한 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목표 있으십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한 해 우리 평산교회가 달려가야 되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목표를 꼭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분 좋은 심부름꾼입니다. 누군가 심부름을 시키면 다 귀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즐거운 심부름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체 있으십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엇입니까? 머리? 심장? 우리 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몸에서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또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아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체를 살피고 배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독 많이 살피고 배려하는 지체가 있다면 어떤 지체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머리가 중요하고 심장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고 나의 마음이 거기에 가는 부분이 뭐냐? 어딜까요? 내 육신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가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몸에 안 좋은 경우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한겨울에 팥빙수가 먹고 싶다. 근데요, 이 겨울에 팥빙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뜻한 것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얼음 들어가고 좀 찬 게 들어가면 안 먹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팥빙수 좋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도 먹으면 목에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입은 먹고 싶은데 목을 생각해서 안 먹고 안 마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뭐냐? 공동체, 평산교회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먹고 싶어도, 입이 먹고 싶어도 내 몸에 어떤 것이 좀 안 좋으면 안 먹는 거, 그게 우리 평산교회 공동체가 내년 한 해 가지고 또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어디냐?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옛날 부모님들 10남매 이렇게 나와서 양육 이렇게 하면서도 부모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10명 있으면 10명 다 마음이 가요? 아니요. 이 10남매 중에서 가장 좀 어리한 놈, 못난 놈, 멍청한 놈, 좀 안 풀린 놈,
거기에 부모의 마음은 가 있잖아요. 제일 약한 자식이 부모 마음에는 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우리 육신의 가장 약한 지체가 제일 우리의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꼭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내년 한 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몸이 중요한데 이 육신의 몸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곳, 드릴 수 있는 곳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하셨습니까? 내년 안에 나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이 육신의 몸을 드릴 것인가? 나이가 있으시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뭐 이러나 저러나 별로 몸이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50 넘어서니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야, 70, 80 뭐 이렇게 되신 분들 예배당에 오시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싶어요. 젊어서는 그냥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별로 건강에 저 자신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젊을 때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밥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내 몸 돌볼 그런 겨를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야, 예전 같지 않네. 야,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이 건강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을 아무리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한다고 얼마나 보존이 될까요? 성경이 답하고 있죠. 70, 80 뭐. 암만 잘해도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관리해도 이 몸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라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몸을 또 그나마 육신의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육신을 어디에 사용하시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바쳐 헌신하시렵니까? 오늘 꼭 한 가지만큼은 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부탁을 드린다니까요. 육신이 건강이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유지하고 있을 때 결단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도요, 목표에 헌신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들어보셨죠? 내일 종말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달려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천편, 그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대원칙, 그것을 제시하고 있고 또 방법 역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2절은 믿음을 실천하는 헌신의 원리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실천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몸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감당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육신의 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뒷받침되지 않고 나의 몸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보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또 육신이 좀 불편한 곳도 있고 연약하니까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또 눈 수술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이걸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몸이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필사하고 우리 육신이 가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천 편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몸을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몸을 생각합니다. 아낍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에 오늘 본문 1절에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의미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두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밑에 보면 주가 달려 있어요. 각 주 1번 해가지고 합당한 예배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 성경책만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1번 해가지고 저 밑에 따로 빼놨잖아요. 합당한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의 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성경을 보면 다른 데 보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고 죄를 행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말라.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냐?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그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는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황소를 드릴까, 수소를 드릴까, 무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황소 아니다, 수소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 가장 어찌 보면 원칙입니다. 원칙.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이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살면요, 그건 성도, 좀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잡사 그러죠. 잡사. 예?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찌 보면 거룩한 제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의 풍습과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며 살지 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니까.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그 기준을 보면 두 가지가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생각과 행동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보면 하나는 뭐냐? 이기적인 탐욕, 욕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첫째 기준이고, 이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무조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도 거기에 끌려갑니다. 두 번째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죄악된 길을 삽니다. 많이 가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부자로 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사는데, 이만큼 내가 물질 가지고 사는데,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보편 일률적으로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는 거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이제는 내가 누리며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세상에 죄악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끌려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챙기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탕자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거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악된 또 타락한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 동기고 타락한 문화가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시는 거, 또 그거 가지고 죄악된 길을 살아가는 거, 방탕하게 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닮아가지 마라.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예수를 닮아라 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거듭난 그 질적으로 아주 순도가 높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 기준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방탕한 삶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대명사가 술 취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게 이 술 취함,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술 취함, 그거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코올 이걸 마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칙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타락한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더럽힘을 입지 말라. 성령의 마음으로 혹 그게 그렇게 더러워져 있으면 교체해라, 바꾸어라, 변화받아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먼저 바뀌셔야 합니다. 바뀌셔야 합니다. 예? 세상에 속한 마음에서 성령에 속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름철 생수와 같이,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삶의 행동, 모습이 무엇일까? 그걸 분별해 낼 수 있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의 완성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 평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즐거운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미가 선지자처럼 늘 고민하고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걸 먼저 분별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 뜻을 꼭 우리의 몸으로 그 믿음을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년 한 해를 살아가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계가 세 단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서 돌아서라는 것이고, 또 이 세대에서 돌아서서 뭘 하느냐?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 이런 삶의 모습을 시편 1편은 너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원하면서 시편 1편을 제가 봉독했는데요, 시편 1편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의 모습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의 예배자로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공동체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뭘 해요? 행동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여기에 다 앉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꼼빼야 되고 꼼빼가 먼저 된대요. 그게 뭐냐?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거예요. 교회 발걸음한 연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규원이가요, 전도상 받았죠. 저는 우리 성도들 많지만 규원이가 저에게는 1등입니다. 아멘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예? 목사되는 입장에서는요, 규원이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어린아이 하나 그 믿음의 분량도 우리가 그걸 보고 좋은 본을 받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은 생각도, 삶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느낌의 분량도 다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하는 거, 여기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첫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다른데 그거 인정해 가며 내 믿음 지켜 가셔야 돼요.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해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험 선수 있죠. 예? 이제 고정되고 이제 주석이 되면 텔레비 켜면 평소에는 중계 안 하다가 명절만 되면 빤스 하나 입고 삿바 메고 실험하죠. 그 선수들 말입니다. 그 실험 선수하고 농구 선수하고 다 똑같은 운동 선수잖아요. 근데요, 이 실험을 하는 선수는 일단은 힘을 쓰기 위해서는 등발이 좋아야 돼요.
살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살인지 근육인지 저는 뭐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크고 봐야 돼요. 근데 농구 선수가요, 실험 선수처럼 이렇게 몸이 좋고 막 등발 좋아가 달릴 수 있어요? 농구 선수는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 쫙 빠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달리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면 됩니까? 다 같은 운동선수인데 농구 선수가 하는 종목이 다르고 실험이 하는 종목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농구 선수가 이 실험 선수하고 실험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실험 선수가 이기죠. 농구 세트에 가서 실험 선수가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실험 선수는 한 골도 넣지 못할 겁니다. 같은 운동 선수인데. 근데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르다 하는 것,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르다 하는 것은 비교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협력할 대상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성도와 성도들 간의 다름을,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부 간의 이 갈등도 왜 있느냐? 자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다른 사람인데 똑같이 시어머니한테 맞추래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식당에 잠깐 가니까 우리 노고사님, 목사님 당근 몇 센치로 자를까요?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 있어. 그런데 5cm로 자르든 10cm로 자르, 그거 가지고 다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 자주 다투지요. 결혼해서 한 10년까지는 늘 많이 다툽니다. 왜 이렇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같지 않은 것을 똑같이 만들려니까 힘들어지고 거기에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쭉 이렇게 빼면 벽 쪽으로 붙일지 바깥쪽으로 붙일지 이거 가지고도 우리 집은 싸워요. 두루마리 변기 옆에 있잖아요. 이거 제발 이 벽에 붙이지 마라. 또 이 바깥쪽으로 좀 빼라. 이런 거 사소한 거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추려니까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집에 여러분들 가시거든 속이 터져도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좀 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부작용이 뭐냐? 남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합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면 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늘 열등감에 빠져서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대평가, 과소평가는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독소고 걸림돌,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 자만하지도 말고 또 위축되지도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을 잘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맞는 일인가 그 분별력만 가지고
또 내년 한 해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를 가서도.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뼈가 215개가 있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뼈 관절 마디 하나가 21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뼈 마디 하나하나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허벅지 이 고관절 뼈하고 이 새끼손가락 뼈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거 적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손목 하나, 발목 하나 두께 붙어도 다르잖아요. 발목이 두꺼운데 이 손목 니는 그렇게 가늘어 가지고 무시합니까? 아니요. 각자 몸에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이 모든 뼈마디가 모여서 육신의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눈은 원고를 보고 눈은 여러분들을 보지만 말은 가만히 입으로만 나오고 손 발은 움직이면서. 그런데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른데 한 가지 통일된 게 뭐냐? 설교를 하더라. 여러 지체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 그게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될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말할 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된 종류가 7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사를 말하는 곳이 오늘 본문 말고도 4군데가 더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은사의 목록이 다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거, 에베소서에 기록된 거, 고린도서에 기록된 거, 은사를 설명하지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더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에서는 이 은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직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 어떤 사람은 저런 직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직분은요 서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는 서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직분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에 맞게 주신 직분에 맞게 각각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에서는 이 은사의 초점을 직분에 맞추었다면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를 말할 때 각자 특별한 기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도, 교사, 선지자 이렇게 직분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 가면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방언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런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직분과 특별한 기능을 복합해서 은사를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사의 항목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재능 다 다르잖아요. 은사의 숫자, 무엇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셨든지 간에, 그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고 특별한 사명입니다. 은사로 주신 직분 또한 재능은 다양하지만 목표는 한 가지. 뭐여야 할까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은사와 재능을 받았든지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또 성도를 세우는 일에 나로 인해서 그 성도가 믿음에서 탈락한다, 그 뒷감당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뒷감당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 원칙이 뭐냐? 6절부터 8절을 자세히 보면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기본 원칙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원칙도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6절 그리고 8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은 누가 해요? 섬기는 일은 누가 딱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또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꼭 목사만 가르쳐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요. 꼭 위로할 수 있는 달란트, 재능만 있는 사람만 할까요?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가 받은 은사에 집중만 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일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는 장로로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로, 이 목사로 쓰임 받았는데 맨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하지 않고 맨날 다른 거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왜 10cm로 잘랐습니까? 5cm로 잘랐습니까? 이런 것만 간섭하면요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건 하지도 않고. 나는 가르치는 일을 받았는데 옆에 어떤 누군가가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요 잘못된 겁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역할 안에서만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각자 고유한 역할에 내가 받은 게 뭐든지 간에 그 일에만 충성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왜 이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면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 행동 방향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운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부름 저도 시켜보지만요, 그냥 맨입으로 뭐 하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심부름을 하든지 누구에겐가 심부름을 하든지 다르게 표현하면 콩고물은 좀 떨어집니다. 아닌가요? 뭘 시키면요, 콩고물이 저한테 좀 떨어져요. 저희 아버지가 야야 이 돈 갖고 저 당숙모 좀 갖다 줘라. 갖다 주면은요, 아이고 이 당숙모가 쟤 왔다고 또 뭐 용돈 뭐 몇천 원 줘요. 또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또 심부름 잘 했다고 또 용돈 얼마 줘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요. 자다가도 야 심부름 안 시키나, 우리 형 시킬 건 내가 갈게 막 그렇게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 재능 가지고 직분 가지고 솔선수범하십시오. 뺀질하지 마십시오. 눈에 다 보여요. 목사의 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 눈은 오죽할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내년 한 해 열심히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실천편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실천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만들어라. 몸으로, 행동으로 믿음의 원리를 실천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자신의 몸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뭐 심부름을 시켰는데 큰 놈은 심부름 시키면 군말 안 하고 잘해요. 작은 놈에게 시키면 얼마나 막 잔소리가 많은지, 왜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그럼 한 대 좀 받고 싶잖아요. 그런 모습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제 이 말씀이 거짓인지 사기를 치는 건지 내년 마지막 주가 되면 올 한 해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 김종석 목사가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시간 가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내년 한 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내가 열심히 쓰임 받을지 오늘 저와 여러분 딱 한 가지만은 여러분 정하십시오. 정하셔야 됩니다. 안 정하면요 하나님이 정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내년 한 해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도 은사도 재능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기립하시겠습니다.
성령